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확장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이루셨는가를 베드로를 통하여 세세하게 구속사역의 완성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부르짖는 이 모습입니다. 여기 찔려라는 말은 카테누케산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실신시키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2절에 너희도 알고 있지 아니하냐, 나사렛 예수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을. 그런데 너희가 23절에 죽였도다, 그런 분을 죽였도다. 그러나 24절에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최고의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리고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확고히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보고 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모두가 진실임을 보증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은 그들 속에는 분명히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려움의 영이 그들을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두려움의 영이 먼저 엄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두려움을 모르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본 적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각한 마음의 이완 움직이는 상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죄의 죄책감도 없고 죄를 지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덮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행동 자체가 아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런 행동으로 나와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없어졌다는 것.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 버젓이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한 전혀 죄책감도 없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죄악들을 더욱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대는 악해졌습니다. 3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어서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집단의 총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고 각각 다른 족속들이 있다고 하여도 영적으로는 두 나라, 두 임금, 두 부류의 민족이 있고 두 길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와 구원을 얻는 세대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저편 나라, 저편 진영으로부터 이편 나라, 이편 진영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히 저편에서 이편으로 와야 합니다. 저편 나라에서 이편 나라로 완전히 옮겨와야 구원인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편으로부터 이편으로 옮겨와 합류할 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인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그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옮겨지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편에서 이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편에서 이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곳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 얻는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확증하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죗값을 다 담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는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을 얻는 것은 패역한 세대 속에 있던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청산되지 아니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산돼야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세대 속에 바로 속하기 위한 새로 태어남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세대 속에 속한 새로 태어남의 시작 속에서 내가 있어야 본질적으로 생명인 것입니다. 세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들에게 애굽은 패역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도한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저편에서 이편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추격해 왔으나 그 이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왜? 홍해 도하를 통해서 완전히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입니까? 영적 세례, 즉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즉 동시에 몸된 교회의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사단에게 붙들려 사단의 영 속에 존재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탄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기 모든 먼 데 사람, 에베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 이제까지는 성령의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였으나 이제부터서는
성령의 선물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바로 축복의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만방에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듯이 구속의 은혜를 인류에게 전해주실 분도 오직 성령 한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통하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자들이 41절에 보니까 3천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천이나 더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모아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 있고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무리를 모았다고 착각하면 그 순간부터 교주가 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3천이나 회개했겠습니까? 3천 명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에 있어서 그들이 힘이 되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120명에서 3,000명으로 더하더라는 이 동사가 미완령 가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해지는 수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과를 통해서 더해지는 과정이 계속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단번에 그 당시에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한꺼번에 그때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와 같이 바로 회개하고 계속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때의 최종적인 결과를 이와 같이 내는 것이 3,000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완성을 향한 끝부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교회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도구들로서 쓰임 받기를 매일 소망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 미력 하나마 저를 쓰시옵소서. 미력 하나마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확장케 하신 하나님, 오늘 21세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완성에 거의 끝날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주도적인 삶을 위해 내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시대의 축복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